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보이는 게 많을까요? 보이지 않는 게 많을까요? 사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죠. 우리 이 몸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도 밖으로 드러난 것보다 감춰진 것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듯이 이 세상 모든 것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게 중요한 거죠. 능력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만물은 태초부터 창조 명령에 따라 유지되고 운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은 창조 명령을 따르지 않고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분리하게 되었고 불순종한 대가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사람은 영생하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죠. 자, 질문 볼까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가 찍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이 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인간은 육체 생명을 소유했지만 그 영혼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죽은 자가 되었어요. 생명의 빛과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죽음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되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육체의 건강을 돌보는 일에도 힘을 써야 되겠지만 내 영혼이 건강한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늘 자신을 뭐 해야 돼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죽음을 가져오는 어둠의 세력에게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의 빛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떤 역할을 하죠? 어둠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세상은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죽음의 세력이 강할지라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영적으로 죽은 세상을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볼까요? 둘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는 어떤 분이시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분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예로 택함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이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선민 사상은 그들로 하여금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히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어떤 내 중심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자,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맞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일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나 의지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 볼까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재건할 특별한 존재를 갈망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어떻게 오셨죠? 아기 예수로. 어디서 태어나셨죠? 마구간에서. 어디 누우셨죠? 말구 위에.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에 누우셨다. 여러분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곳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선한 목자가 되어 양들인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자, 예수님이 왜 오셨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왜 오셨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외치신 일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따라서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2022년 이민년이 밝았습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어요. 삶의 문제에 고정된 시선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의 시선 누굴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네. 그렇게 새해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할 때 복된 날들이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생명의 빛이 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힘차게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봅시다. 첫 번째요. 어둠 속에 머물러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막 뭉클하고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도 감동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뭐라고요? 빛이신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질문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기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누구를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을. 그리고 어떻게 된다?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번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꾸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왕이신 주님,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을 무시로 초청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등잔빛이 어둡다고요. 사실은 목회자 자녀들, 장로 자녀들이 위험합니다. 또 기도 많이 하는 권사 자녀들. 왜요? 착각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나는 천국, 웃기는 소리입니다. 신앙은 각자 도생이에요.
내가 주님과의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지, 우리 엄마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내가 예수님 안 믿는데 구원받는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도 각 사람 머리마다 임했다고 했어요. 이 밤에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죠?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누구로부터? 아멘. 자, 삶의 적용 볼까요? 삶의 적용 봅시다. 예수님과 함께 새해를 살아가려면 내 삶에서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구체적인 변화나 고쳐야 할 습관 등을 기록하고 실천해 봅시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새해를 살려면 내 삶에서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오늘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저도 새벽 기도 이렇게 나오면, 오늘 우리 장대웅 전사님 말씀 은혜 받으셨죠?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이제 받고는 항상 어떤 싸움을 하냐면, 저희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 끝나면 빨리 방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침대가 나를 부르고 있구나. 막 이런 감동이 돼요, 막. 그래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목양실 딱 들어가가지고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그냥 자리를 지켰죠. 그 성경을 읽었어요. 지금 사무엘상을 읽고 있거든요. 말씀을 읽으면 참 그리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여러분 자신의 결단에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전도사님들 4분을 앉혀놓고 또 일장 연설을 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새벽기도 때 방송실 담당하는 전도사님 외에는 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앉아가지고 통성기도 하라 그랬어요. 아주 공개적으로 해야 앞으로 안 빠지겠지. 그지? 손찬 전사님? 그래가지고 제일 크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주일부터 한번 보세요. 저 기도 소리 안 나면 가서 쿡 찌르세요. 담임 목사님 말 잘 들으라고. 왜요? 주의 종들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속해 인도자님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거 주간 보고서 내기 위해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